할렐루야.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입다와 에브라임의 죄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기독교 역사 2000년을 쭉 살펴보면 교회와 신앙의 이름으로 진리를 추구한다는 명목으로 수없이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특별히 캐톨릭 교인들은 개신교인들 또 이방인들 많이 죽였습니다. 19년 전, 약 19년 전 2000년에 그 요한 바오르 2세가 교황이었죠. 최초로 공식적으로 잘못을 시인했습니다. 베드로 성당에서 십자군 전쟁과 또 종교 재판을 빌미로 해서 많은 사람을 죽인 것에 대해서 최초로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같이 용서를 빈 것을 그때 제가 보았습니다. 나치군이 600만 명의 그 유대인들을 죽일 때에도 교회는 침묵했어요. 그리고 어느 교회는 동조했습니다. 그래서 수없이 많은 지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지금 이제 사사기가 종반전에 들었는데요, 21장 가운데 오늘 12장인데요 여러분 올해 안에 다 끝날 것 같은데요, 특별히 이 사사기의 그 잘못된 그 죄지음의 연속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사기가 죄악과 타락을 다루고 있는데 우리의 모습이 똑같아요. 성공과 실패를 다루고 있는데 똑같아요. 승리와 패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붙잡고 정말 하나님 주신 사사기에게 주신 사사시대에 주신 그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참 교훈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지난주까지 이렇게 사사기를 정리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암몬 족속에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몇 년 동안 어려움을 당했어요? 18년 동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을 맛이에요. 조공을 바치고 특산물을 바치고 다 암몬 족속이 쳐들어와 가지고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암몬 족속이 쳐들어왔을 때 입다라는 사사를 택하십니다. 입다는 기생 출신이에요. 기생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동네에서 따돌림을 당하는 거예요.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기생에서 태어난 자식이라고 막 굴리니까 그 마을에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입다가 피난 나와가지고 다른 지방에서 살다가 하나님이 그를 픽업하셔서 이스라엘을 건지는 암몬 자손을 진멸시키는 데 앞장서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입다가 군사를 일으켜서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암몬 족속을 치러 가는 거예요. 치러 갈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이기고 돌아오면 고향에 올 때에 제일 먼저 나를 반겨주는 사람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합니다. 암몬 족속을 이기고 돌아올 때 소고치며 춤추며 반겼던 사람이 무남동녀의 딸이었습니다. 그래서 약속대로 하나님의 딸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칩니다. 얼마나 아플까요? 그리고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고 있을 틈도 없이 오늘 에브라임이라는 족속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연락을 받습니다. 참 승리하고 기쁨으로 돌아와 환호할 시간도 없이 생각지 않았던 사건이 벌어지는데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선전포고를 합니다. 1절을 보시면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족속과 싸우러 건너갈 때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이렇게 선전포고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입다가 잘못한 게 뭐 있어요? 입다는
나라의 어려움을 구하기 위해서 기생의 자녀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암몬 족속을 치러 가서 자기 목숨을 걸고 가서 싸워서 이긴 거예요. 그런데 에브라임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네 왜 전투에 나갈 때 우리를 안 데리고 갔느냐는 거예요. 안 데리고 간 게 아니라요. 사실은 2절에 보면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저를 보세요. 입다가 뭐라 그러냐면 에브라임 너희들이 내가 전쟁에 나갈 때 암몬 족속과 싸울 때 같이 가자 그랬는데 너희들 아무 대답도 없었고 우리에게 거절했지 않냐.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왜 우리를 싸움에 데리고 가지 않았느냐 그렇게 얘기하면 어떡하냐. 그러면서 입다가 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한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않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참 억울하죠. 그렇죠? 입다의 입장에서는 참 억울한 거예요. 같이 나가 싸우자 할 때는 자기 목숨이 두려우니까 안 나가고 생명을 다해 싸우고 돌아와서 이기니까 하는 말이 왜 우리를 안 데리고 갔냐. 우리도 가서 싸워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 보면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4장 1절에 보면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너희 지체 중에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정욕 때문에 싸우고 욕심 때문에 싸우고 이익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브라임이 또 얘기합니다. 왜 에브라임이 불평했을까요? 에브라임 족속이 왜 입다에게 불평했을까요? 아니 이기면 자기들도 살아났고 좋았는데 왜 불평했을까요? 이유는 기생의 아들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는 걸 싫어한 거예요. 집 가진 게 뭐라고? 기생의 아들로 태어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려고 하느냐고. 그러면서 에브라임이 시기와 질투에 그를 보내는 거예요. 에브라임 족속은 여러분 어떻게 탄생한지 아십니까? 요셉의 두 아들이 있었는데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었어요. 므낫세는 첫째 아들이고 에브라임은 둘째 아들이었어요. 원래는 첫째 아들한테 야곱이 할아버지가 축복할 때 오른손을 넘겨야 되는데 므낫세가 앉아있고 에브라임이 앉아있는데 손을 엇갈리게 축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장자가 받을 축복을 차자인 이 에브라임이 다 가진 거예요.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에서 여호수아도 나오고 전투 싸울 때 에브라임이 가장 앞에서 싸우고 유다 족속과 함께 혁혁한 공을 세운 것이 에브라임 지파였어요. 자존심 상한 거죠. 기생의 아들이 가가지고 이기니까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롱하면서 입다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자존심이 상할 때 있어요. 그렇죠? 오해받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 사람 모인 데서 창피당할 수도 있어요. 조롱받기도 합니다. 애매한 판단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일일이 다 변명하고 일일이 다 가서 해명할 필요 없어요. 그냥 눈 한번 감고 주님은 아십니다. 같은 민족이에요. same family. 입다하고 에브라임 족속은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같이 싸워서 암몬을 이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에브라임이 안 나간다니까 입다가 군대를 일으켜서 가서 싸워서 이긴 거예요. 그러면 축하에 박수를 해줘야 되는데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싸움을 걸어오는 거예요. 에브라임 족속은요 수고하지 않고 영광만 받으려는 족속이었어요. 그것이 에브라임의 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다를 조롱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이 없으면 부활의 영광도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영어로 이런 말이 있어요. No cross, no crown. 십자가의 죽음이 없으면 크라운도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그냥 나는 묻어서 가겠다. 그냥 나는 자리만 지키고 있겠다. 내가 무슨 힘이 있느냐 막 이래. 그리고 뭐 받을 때는 다 받아요. 내가 그래도 나이는 많이 먹었는데, 내가 교회는 그래도 오래 다녔는데, 내가 그래도 직분이 있는데. 여러분, 같이 뒹구는 거예요. 같이 힘을 합치는 거예요. 같이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에브라임 족속은 싸울 때는 뒤로 빠졌다가 이기고 돌아오니까 생색을 내는 거예요. 분노, 화냄, 이것은 화를 불러 일으키는 것입니다. 아픔이 오고 고통이 오고 절망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이 잘 될 때 박수 쳐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와 또 인격들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여러분의 동료들이 잘 될 때 박수 쳐주세요. 그리고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세요. 울 때 같이 울고 웃을 때 같이 울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에브라임의 잘못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입다의 잘못이 있어요. 4절을 보세요. 입다가 길리앗 사람들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리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물리쳤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길리앗 사람은 원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입다가 잘못한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전쟁에 돌아와서 승리와 환호를 맛보고 있을 때 같은 가족인 에브라임이 싸움을 걸어온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서 8장에 보면 에브라임이 똑같이 기드온에게 쫓아와서 기드온이 미드안 족속과 싸워 이겼을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니들이 왜 우리와 같이 미디안에 가서 싸우지 않았느냐? 우리를 차별하냐? 그랬어요. 그때 기드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은 공로가 우리보다 큽니다. 우리가 비교하지 않을 만큼 당신들은 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대신 같이 싸웠습니다. 기분 나쁘시겠지만 동족설로서 우리 싸우지 맙시다. 분쟁하지 맙시다. 기드온이 그래서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이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사사기서 12장에는 입다에게 에브라임이 똑같이 싸움을 걸어왔을 때 입다가 마지막까지 참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들과 싸움보다는 화평을 추구하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겸손하게 했어야 하는데 입다가 참지 못한 거예요. 분명 에브라임이 잘못했습니다. 누가 봐도 에브라임이 싸움에 나가지 않고 이기고 온 그들에게 질투해서 조롱하고 시기하고 협박한 것은 잘못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다가 오늘 싸움에 휘말려 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4절에 보면 3절에 보면 입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도와주지 않았지만 우리는 목숨을 내걸고 가서 싸웠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싸우려고 하느냐? 다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내게 싸움에서 이기게 한 것을 분명히 선포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는데 그 이긴 것에 대해서 토를 달면 그 사람은 사단의 짓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는데 거기에 자꾸 왈가불가하면 그것은 사탄의 짓이에요. 그렇다면 입다는 끝까지 참았어야 돼요. 로마서 12장 14절에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마음을 같이 하고 높은 채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낮은 채 하고 스스로 지혜 있다 하는 채 하지 말라. 주님이 제자들에게
제자들이 왔을 때 이렇게 묻습니다. 집에 가면 다른 집 방문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다른 집에 가면 축복을 빌어줘라, 평안을 빌어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남의 집에 가서 상장이 많은 거 보니까 와, 이 집은 뭘 그렇게 가르쳐가지고 상장이 저렇게 많아. 남의 집에 좋은 게 있으면 뭔 돈이 많아가지고 저런 좋은 걸 사가지고 저렇게 놨어. 아, 속 쓰려.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어디서 샀어? 나도 좀 사고 싶은데. 그걸 왜 물어요? 돈도 없으면서. 그냥 살아요, 여러분. 없는 대로 살고 남이 가지고 있는 거 내가 다 가지려고 하면 못 살아요. 내비두세요, 그렇게 살게. 그 여러분은요, 정말 축복해주는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입다가 화가 났어요. 그래서 에브라임이 싸움을 걸어오니까 길리앗, 오늘 말씀 보니까 길리앗 사람들을 다 모으고 자기 군대를 다 모아가지고 에브라임과 싸우러 갑니다. 그래서 몇 명을 죽였어요? 42,000명을 죽였어요. 같은 종족이, 같은 가족이, 같은 나라 사람을 화가 나가지고 42,000명을 죽여버렸습니다. 300명만 죽어도 막 지금까지 피켓 들고 살려내라, 살려내라, 우리 아들 살려내라, 우리 딸 살려내라, 우리 가족 살려내라 하는데 42,000명을 죽였다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가족이고 그것이 여러분의 자녀고 그분들이 여러분의 부모가라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입다의 잘못입니다. 입다의 죄지요.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화평하기를 원하시는. 마지막 6절에 보면 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지방색을 나타냅니다. 6절 보세요. 그에게 이르되 십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십볼리라 발음하면 길리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에브라임이 사람들이 막 싸우다가 입다하고 길리앗 사람들은 게임이 안 되니까 도망을 가는 거예요. 도망을 가려면 요단 서편에 그 나루터가 있는데 거기를 통과해서 배를 타고 자기 에브라임 초소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 도망가는 사람들을 추격하다가 에브라임 사람들이 나루터를 점령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같은 동족이니까 비슷비슷하잖아요, 얼굴이. 너 에브라임 사람이지? 그러면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야? 나 아니야. 그럼 너 발음해봐. 시풀리라는 말을 해봐. 시풀리 하면 괜찮은데 시뿔리 하면 죽는 거예요. 왜 경상도 사람은 쌀이라는 발음을 잘 못합니다. 그죠? 우리 집사람한테 제가 쌀이 없어 해보세요. 그럼 살이 없어 이래요. 경제가 안 좋아 그러면 경제가 안 좋아 이러고요. 전라도 사람은 또 잘하네. 전라도 사람은 또 그거 아니에요. 나의 죄 그러면 나의 죄 이래. 이거 발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길리앗 사람들이 나루터에 오는 사람마다 너 에브람 사람이지? 그래서 아니. 그러면 너 십불리라는 말 발음해봐. 그럼 십불리 그러면 죽는 거예요. 십불리라고 발음한 사람은 다 죽였다 그랬어요. 그래서 전쟁에서 싸워서 죽인 사람과 나루터에서 죽인 사람 다 합쳐서 42,000명이 죽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에브라임 족속, 입다 족속, 입다가 속한 그 사람들, 기브아, 길리앗 사람들, 그 지방색 때문에 죽은 거예요.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따지면 충청도는 말을 들려면 한참을 기다려야 돼, 그렇죠? 해다 갈 때까지 기다려요. 다 특징이 있는 거예요. 그대로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예요. 다른 걸 인정해 줘야 되는데 빨리 말해 안 해. 팍 때리고. 제가 군대 가서 얼마나 맞았는지 몰라요. 이놈의 자식 충청도라고 봐주니까 안 되겠네. 빨리 말 안 해?
그리고 자기는 점호할 때 번호 끝나 불고 그래가지고 우리 다 맞고. 하여튼 뭐 우스운 얘기 충청도, 경상도, 서울, 전라도 다 오니까요. 근데 얼마나 사투리 듣느라고 제가 하루 종일 뭐 무슨 적도 많고요. 아까만 치러 하니까 무슨 뜻인지 몰라가지고 헤매고 있고요. 그 군대는 절대로 사투리 쓰면 안 돼요. 표준말을 써야 돼요. 사투리 쓰면 돼지게 맞습니다. 하여튼. 그런데 이 십볼리라는 발음이 안 되는 거예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그래서 십볼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십볼리 하면 다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언제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들을 생각하고 지적하면 끝도 없고 한도 없어요. 부부싸움 하는데 20년 전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찾아내면요 끝나지 않습니다. 부부간에 막 싸워가지고 남편이 이겼어요. 부인이 저쪽 방에서 막 울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난다. 남는 게 뭐 있어요, 여러분? 밥 왜 안 해주죠? 빨래도 안 해주죠? 네 갈 때 나가라 막 그러고. 남편하고 부인하고 싸워가지고 부인이 막 이겼어요. 남편이 나가버렸어요. 뭐 이긴 게 뭐 대단합니까? 남편이 벌어다 주지도 않죠. 집에 오지도 않죠. 뭐가 이긴 거? 자식하고 엄마하고 막 싸웠어요. 아버지가 막 집어 던지고 막 던지고 다 깨지고 아들이 이겼어요. 아버지가 속상해서 그래 하고 그냥 아버지가 아무 말 안 하고 들어가니까 아들이 막 기가 살아가지고 이겼다. 뭐 이긴 게 뭐가 있어요? 좋은 게 뭐 있어요? 가족끼리 싸워서 이기면 뭐? 성도 간에 막 싸웠어요. 나 안 나가. 안 나가. 나오는 사람도 좀 있다가 또 안 나와요. 싸운 사람 다 안 나오더라고요. 양쪽 다 안 나와요. 그럼 뭐가 남는 게 뭐 있어요? 총을요, 적군한테 적을 지게 되는데 총을 딱 돌아가지고 가족한테 쏴고 성도한테 쏘고 목사한테 쏘고 새신자한테 쏘고 그래가지고 남는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좋아하는 게 뭔지 아세요?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손 들고 박수 치면서 잘한다, 잘한다. 싸움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사탄이 승리하는 거예요. 같이 일하는 직장인들끼리 싸우면 뭐가 좋을까요? 남는 게 없어요. 누가 안 나오든지 또 누가 나오든지 그러겠죠. 여러분, 우리가 요단 강가에서 서야 합니다. 요단강 나루토에서 에브라임 족속, 길리앗 족속, 입다가 하는 군대 다 만나야 돼요. 생명신의 강가인 요단강에서 만나는데 여러분 싸우고 와가지고 요단강가에서 십불리라는 말을 못한다, 십불리라 한다, 죽이고 살리고 이게 뭡니까? 찬양 중에 제가 은혜롭게 부른 찬송 중에 생명신의 강가에서 무거운 짐 다 벗어버리고 우리 만납시다. 그런 찬양이 있어요.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요단 강가에 다 가는데 생명신의 강가라고 그래요. 거기서 무거운 짐 다 벗고 이제 우리 만나는 거예요. 가족으로 만나는 거예요. 성도로 만나는 거예요. 같은 형제로 같은 제매로 만나는 거예요. 삿대질 하다가 만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참 그렇겠어요, 여러분. 네? 오늘 우리는 개인이나 국가나 교회나 서로 분쟁하고 싸우면 남는 게 없습니다. 에브라임과 입다는 싸우지 말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를 축복해주는 관계가 됐어야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싸워서 42,000명이라는 사람을 죽였습니다. 에브라임 족속의 사람들은. 여러분, 피는 피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픔이 계속되는 거예요. 성경 히브리서 12장 14절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으로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혹시 싸움 딱이라는 소리 들어봤어요? 가만히 있는 사람도 싸움 걸어가지고 막 쪼아대는 사람은 싸움 딱이라 그래요.
여기는 그런 분들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싸움 걸지 마세요. 싸움 걸어도 it's okay. 네? 네. 싸움닭을 파이팅 치킨이라고. 네. 여러분, 정말 어디 가도 싸워서 분란 일으키지 말고 정말 내 자신 자존심 버려놓고 시기와 질투 버리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신의 강가에서 모든 무거운 짐 내려놓고 우리 만납시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양보해주고 때로는 인정해주고 때로는 당신이 최고예요. 당신에 비하면 난 아무것도 아니요. 이런 말도 해주고 좀 당신이 참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축복해주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세워주고 섬겨주고 헌신해주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에브라임의 잘못은 조롱과 시기와 질투였습니다. 이기고 돌아온 입다가 그렇게 미웠습니다. 자기 자신은 높은 것 같은데 입다는 저 기생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보잘것없는 사람이 나라의 지도자가 된다니까 배가 아파서 싸움을 걸었고 입다는 그걸 참아야 되는데 그걸 참지 못하고 결국은 그들을 죽여버리는 그런 싸움을 걸고서 아픔이 오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화평을 전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고 히브리서 12장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12장 14절에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으로 거룩함과 화평함으로 쫓으라. 이것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사랑으로 날마다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